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4시 40분 됐고요. 굉장히 덥습니다. 저희 차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간 복음하면 17번째 시간인데요. 뭐냐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누가복음 여기 18장 14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4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좀 시간을 메꿔줘요. 그래서 시간 확인해 주는 게 요한복음에서 4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러니까 그게 뭐냐게 되면 예수님의 목회 3년차 9달 정도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인데 이제 제가 누가복음 하면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거 어떻게 느끼니? 이제 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3년차 목회 들어오시면서 요 부분만 딱 누가복음 너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너희들 어떻게 느끼니라고 하는 거, 요 부분만 9달을 한꺼번에 누가복음에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자세히 반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 신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제 마태복음 같이 이제 메시아로서 왕 중에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 같이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볼래? 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이런 거 느꼈니?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느낄래? 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가기 전에 9달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목회 3년차 들어오면서 계속 그 제목 단 게 뭐였습니까? 개, 돼지, 인간, 개, 돼지, 인간, 개, 돼지,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개, 돼지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은 개, 돼지라 불렀는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1장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누가복음 11장이 조금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오늘 제가 13장 21절까지 하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13장 21절하고 13장 22절하고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1절까지 해보고 싶은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날은 굉장히 덥고 이제 저희들 마음은 점점 식어가면서 저희들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국 땅의 매초리는 그냥 내려오고 있고, 한국 땅에 있는, 한국 본토에 있는 교회나 이민 교회들은 다 아직도 잠이 들어서 마귀들이 들어가서 장난질하고 분탕질하고 있으면서 모르고들 앉아있고, 회개할 기미는 안 보이고 나라가 다시 깨어날 기미는 안 보이나이다. 아버지, 우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배워서 하나님 회초리를 어떻게 받으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까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뭐를 보냐면은 어느 목사 해가지고 저는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국 땅을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 한국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한국 땅을 금방 회복시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이제 그 한국에서 뭐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 있죠. 왜 그 자유한국당, 뭐 자한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 공화당은 그건 우측에 있는 중국 공산당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태극기 드신 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우공당, 우측에 있는 중국 공산당 그 임원진들은요 다 중국 공산당이에요 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공산당이고요.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근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연찬 1박 2일 연찬회를 하는데 거길 그 강사가 2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번 그 연사가 와서 하는 게 있는데 세미나 같이 하는데 2명 중에 하나가 그 경남대학교의 김근식 교수님이에요. 근데 김근식 교수님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 한국의 주사파 가운데서 굉장히 족보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주사파의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 지금 김근식 교수 같은 사람들이 정부에 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게 이상할 정도거든요. 그 사람은 주사파에서 엄청 높은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도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요. 안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을 자유한국당에서 강사로 불러다가 그 강연을 이제 그 강사를 2번 불렀는데 이제 2명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근식이라고 하는 그 주사파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우파나 보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회초리를 내리려고 마음 먹은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 어떤 목사나 어떤 목사 아줌마나 목사 아저씨가 어떤 기도원장이 한국은 다시 깨어난다라고 할 때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세요. 남한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72년을 배신을 했어요. 그거 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벌 받는 기간들이 우리한테는 우리 유튜브 식구한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고 교회에 빠져가지고 헤매이던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 이제 뛰쳐나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안아가지고 사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다른 의미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이때에 이 시간에 저를 사복음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듣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 전에 그 레위기서를 올리면서 참 회의를 많이 해서 이거 누가 들을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올리는 거는 지금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은 다음에 네 후대에서 들을 거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입 딱 치고 올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기서를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지금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다 하늘나라 간 다음에 아마 우리 후대에서 다시 하나님이 한국 땅에 다시 찾아오실 때에 아마 그때 우리 후대에서 이걸 보고 공부들 많이 하고 그때 이걸 보고 이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어떤 거라는 거를 느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 몇 명 본다, 뭐 구독자가 몇 명이다 이거 신경 안 써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니까. 지금 한국은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멈추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한국을 위해서 헌금 걷는다, 그럼 돈 걷는 놈들이니까, 돈 걷는 연놈들이니까 그거는 절대 여러분 그냥 한국은 그냥 벌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거를 주제로 해서 11장,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1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을 누가복음 11장 14절서부터 해야 돼요. 이제 14절까지는 지난번에 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말하기를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뺏기고 저희 재물을 뺏기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나와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렇게 뭐 많이 얘기할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머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 되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더 큰 귀신이 와서 안 쫓아내요. 왜냐하면 귀신 세계에는 그 굉장히 질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높은 귀신, 낮은 귀신. 그 한국의 무당을 보세요. 나라 무당이 있고 그 동네 무당이 있어요. 그 나라 무당 앞에서는요, 동네 무당은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나라 무당이 앉아가지고 야 이거 해 그러면 찍 소리 못하고 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서 해야 돼요. 그게 그 귀신 세계의 줄 세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귀신이 거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큰 귀신이 시킨 거예요. 허락을 받고 한 거지 그냥 지가 한 거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거를 갖다가 자꾸만 방해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더 큰 거죠.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게 뭐냐게 되면은 자기네 백성을 자기네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자기네들 말하는 대로 이 진흙을 빚듯이 꾸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게 되면 한국의 그 텔레비나 신문 방송들 봐요. 국민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을 해도 관계없죠. 어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제 자기네 목적만 된다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게 프로파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파간다, 세계에서 프로파간다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저는 그 프로파간다를 잘하는 하사관 육군 하사관 학교를 졸업해서 제가 그 프로파간다를 받아가지고요. 육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사관 학교를 나오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면 우리 그 졸업식 하는 날 앞에 그 연못이 있었어요. 낮은 포복 앞으로 다 기어 들어갔어요, 우리가. 우리 귀에 일어서 그 말이 들릴 때까지. 그 정도로 세뇌 교육을 받고 나온 게 하사관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에서 하는 시시한 하사관 학교, 그러니까 그 정신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냄새가 나요. 뭐 막 음악을 시끄럽게 하다가 딱 끝인 다음에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멘 그러거든요. 그거 다 공산당에서 나온 그 주사파에서 나온 세뇌 공작이거든요. 그게 지금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많이. 자,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그 목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히 알았으면 그거 못하게 하죠.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모으거든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백성들이 자기네 말을 듣다가 이 노예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뭘로 만들냐면 종교로 만들었잖아요. 종교를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물건같이 팔아야 되는 게 있어요. 팔아야 되는 게 뭐예요? 주정헌금, 월정헌금, 일천번제, 선교헌금, 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들 만들어 가지고 몽땅 다 그러니까 물건같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죠. 초막절헌금, 맥주헌금, 뭐 별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떠가지고 목사님이 가정신방 가시면 촌지 드린다 그러죠.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지. 뭐 전대 지팡이 신발 이런 거 그런 거 가져가지 말라 그랬지 챙겨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가짜도 이런 가짜들이 없죠. 자, 근데 물건 팔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해. 왜냐면 지네 생활이 너무 부유해졌으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36평 아파트에서 52평 아파트로 교회 목사가 이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사택은 제2의 성전이다 라고 해서 헌금 걷기 시작하죠. 실제 그런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었고요. 이건 제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안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엉터리들, 이제 이거는 가짜 중에서도 센 가짜지, 이건 다 이제 이거.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 안 되니까 노예화를 시켜요. 노예화가 뭔지 아세요? 교회 행사를 만들어서 뺑뺑 돌려. 계속 돌려서 하나 뺑뺑뺑뺑. 뺑뺑이 돌다 보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뭐 교회 진리가 뭐냐 뭐 이런 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교회 멤버예요. 교회 멤버인데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 같으니까 뺑뺑뺑뺑 그러면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는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노예화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국민들을 노예화를 시켰는데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병을 고치니까 뭐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신 다음에 병을 고치니까 그럼 뭐야? 진리가 뭐야? 라고 진리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바리새인들이 당황해가지고서는 야, 너 귀신으로 쫓아내는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주 희한한 말을 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이제 20절에서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얘기 되면은 자, 이제 저는 겪어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제가 듣고 하는 말 아니라 겪어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도 많이 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봤고, 병 걸린 사람도 많이 봤고, 정신 이상자도 좀 많이 봤어요. 제가 22년 거지 목회하면서 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25년 목회하면서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냐게 되면은 술 취한 놈하고 술 취한 척하는 놈하고 분간해야 돼요. 귀신 들린 척하는 놈하고 귀신 들린 놈하고 분간해야 돼요. 그거 분간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목사 못해요. 특히 우리 길거리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진짜 사람을 죽일 놈하고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폼 잡는 놈하고 그거 분간 못. 자, 그거를 분간 못. 이제 그것이 분간이 안 되게 되면 그 동네에서 거짓 목사 못해요. 제가 그게 10년 지나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거지들한테 구박받으면서 이용당하면서 이제 사기당하면서 한 10년 지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본 게 뭐냐게 되면은 그 미국의 모슬람 이맘이라 그러는데, 이맘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급이에요. 근데 모슬람 이맘, 미국에 있는 이맘들은 좀 다들 좀 그래요. 근데 중동에서 온 이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텍사스에도 큰 모슬람 회교도 큰 게 있어요. 하나 있는데 거기는 흑인도 있지만은 중동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중동에서 직접 파견한 이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맘을 보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 이제 눈이 달라요. 벌써 중동에서 이맘을 받을 때에는 신세계를 같이 받아야 돼요. 신세계를 같이 받아서 이맘을 통과하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게 되면 생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저 앞에 딱 갖다 놔 하면 그 이맘 입에서 그 사람의 과거서부터 할머니 어디 묻혀 있는 것까지 다 나와. 미래는 못 봐. 과거는 다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맘의 그 새 귀신이 가가지고 저 사람 앉은 사람의 거기한테서 다 빼다가 나한테 말해주니까 그냥 앉아서 줄줄줄줄줄 나와요. 자, 그러면 이맘에 통과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맘하고 우리 주님하고 다른 점이 뭐냐게 되면, 자, 이제 전 보고하는 얘기예요. 이맘은 병을 고쳐요. 병을 고치는데 어떤지 아세요? 그 병을 떼어가지고 다른 데 붙여요. 그래서 다른 병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 병을 없애는 게 아니라, 떼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병을 다른 데 붙이는 거는 이맘들이 해요. 그러나 그 병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정한수를 놓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부처가 내려와서 손가락을 담았다가 뺀데 그걸 마시면 어떤 병이 되진 않는데, 특징이 뭐냐게 되면 그때 그 물 먹고 난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른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할 수 있는 거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거는 병을 떼어서 이쪽에 옮겨놔요. 그게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이제 눈을 띄고 보시면은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암이라고 봤어. 갔는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암세포가 나와가지고서 그럼 가서 조직 검사해 보자고 갔는데 조직 검사하러 갔더니 그게 없어지고 다른 데가 있어. 그런 경우가 한국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게 되면은 가짜들은 아무리 목사라고 하는 아저씨나 아줌마들이 귀신 들린 것들이 많거든. 그 무당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어떻게 된 거는요, 분명히 여기 있었어.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 있어. 그런 경우가 지금 한국 병원에 가서 기록 찾아보세요. 많아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한국에서 팔당 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는 없애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거는 그걸 떼어다가 다른 데 붙여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봐요. 누가복음 11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우리 길거리 목회하면서 가장 주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귀신 들리고 나한테 와서 친구가 되고 하지 않은 귀신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귀신 들리는 애들이 저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나한테 와서 친구 되자 그러든지 아니면 도망가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얘를 귀신 쫓아라 그럴 때까지 저는 절대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꼴 나는 거예요. 쫓았다가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오게 되면 더 나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그냥 죽고 말아요. 7마리 더 왔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서 야 너지 안수해라고 할 때까지 저는 절대 기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손을 대서 기도했잖아요. 하면 하나님께서 걔를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사 뭔가 지키게 만들어서 두 번 다시 못 오게 만들지. 다시 오게 만드는 건 누구냐? 바로 이 기도원장들, 목사 아저씨, 목사 아줌마들 성령의 능력이 모르면서 성령의 구원의 기억자도 모르면서 함부로 돈 받고 기도해주는 이런 것들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한 마리만 가서 있으면 10년을 지나갈 걸 7마리 더 들어오게 되면은요 1년도 못 가요. 7배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 우리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해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분명히 이제 눈에 보이죠. 절대 손대지 마세요. 예수님이 야, 너 걔 해줘라고 할 때까지, 기도해줘라고 할 때까지 3번을 들으세요. 3번. 3번을 듣고 기도해줘 하라고 해서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요. 여러분을 시키든지 누구를 시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무장이 돼서 2번 다시 마귀가 틈을 못하게 지켜주는데 그게 아니게 되면 여러분 했다간 어떻게 돼요? 작살난 아작나는 거지. 완전히 아작나는 거지. 난 끝장이지. 그 다음에 이제 27절 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그러되 당신을 뵌 태에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고 계시다. 저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해요. 근데 성모 마리아는 신은 아니었어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는 저는 안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요. 좋은 여자였어요. 선한 여자였어요. 인간이었어요. 신은 아니에요. 그 거룩한 우리 주님의 어머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뭐예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보다 더 거룩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느냐. 성모 마리아보다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화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더소이다. 성모 마리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좋은 건지 아시겠죠. 이제 그 특권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29절서부터 봐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자, 이제 요나의 표적에서는 우리가 했죠. 제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지나 봐야 안다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는 지나 봐야 알아. 벌을 받아 봐야 알아. 바로 지금 한국교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예수님이 올해 내에 한국을 회복시키신다 그런 미친 아줌마들 많아요. 지금 유튜브 봐요. 돈 거느라고 바빠요. 그렇게 부자들 되고 싶은가 봐, 미친 것들이. 예? 뭐 한국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요, 이거 다 가짜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 이거 절대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국은, 하나님은 공의하세요. 공의하세요. 자한당이 한국의 제1야당 보수라고 하는 친구들이 주사파의 높은 서열이 높은 사람 불러다가 좀 강해봤잖아. 한국엔 보수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보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치가는 다 이미 중국 공산당한테 돈으로 넘어갔든가 이미 주사파한테 돈으로 다 넘어갔어요. 이북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공산당은 공산당이고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하나님이 회초리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국을 살리려고 마음 먹었으면 일이 이렇게 안 꼬여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그 보수 사람들이 못하는 거 있죠. 근데 좌파 사람들은 그거를 잘 해요. 어떤 걸 하냐면 자기네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놈 하나 딱 골라가지고 비리를 막 해요. 그 조국이라는 사람의 그 인포메이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나? 그 비밀들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막 나와가지고 거기 딱 씌어 있는 바람에 그다음에 뭐가 돼요? 지소미아 파괴했죠. 그다음에 또 뭐가 돼요? 이 국회 좀 돌아가는 거 봐요. 이 선거 개정법 지금 다 이미 통과되게 됐잖아요. 자, 우리 그런 거는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 한 사람이 파는 것만 가지고 나빠 그러냐. 이 주사파의 특징이, 이 공산당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네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네 목숨은 뒤로 달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민주당의 수법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세뇌 공작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세뇌 공작을 넘어가는 사람들 보고 개, 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개, 돼지의 그 두목들이 예수님한테서 개, 돼지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나죠. 지네가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개돼지의 두목들한테 같이 쫓아가는 개돼지들아, 너희는 요나의 표적 겪어봐야 알아. 나라가 넘어가고 경제가 바닥을 개차반 돼야 아는 거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5절 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우리 등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빛이 못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1장 봐요. 우리는 빛에 거한다 그러죠. 우리가 빛에 거해서 우리가 투명해지면 그 들어온 빛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내 욕심에 차 있으면 빛이 들어왔다가도 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아니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빛이 못 들어오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야, 너희들 네 마음에 빛이 누구 거니? 너 그 빛 어디서 받았니? 네 욕심의 그 황색 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밝은 빛이냐? 이거 우리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람들 사이에 예의를 지키는 거는 저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있는 걸 없는 것 같이는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분명히 목사라는 직책 가지고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목사님까지 붙여주면 뭐예요? 그거는 등신이라는 말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개,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네 안에 빛 누구 빛 받았니? 누구 빛 받았니? 네가 그 빛을 받았으면 그럼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한다 그랬죠. 자,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투명해서 빛을 받아가지고 빛이 나가서 남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게 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 하게 되면 틀린 거는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면은 그 목사 아줌마들, 목사 아저씨들 그래가지고 목사님까지 붙여가지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거는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개와 돼지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냐? 인간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 어쩔래? 개, 돼지 할래? 아니면 사람 할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하게 되면은요, 그 6가지 화 있을 찐저가 나와요. 6가지 화 있을 찐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건 하나하나 안 읽고 곧장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이 6가지 화 있을 찐저가 나오는데요. 6가지 화 있을 찐저 나오면서 이제 제가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해야 할지니라. 이제 첫 번째 화 있을진저예요. 자,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화 있을진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목회 3년차 들어오셔가지고 특별히 우리한테 야, 네가 나한테 화나서 귀시대기 맞을래? 아니면은 너 내 사람 할래? 즉 네가 개, 돼지 할래? 아니면 인간 할래?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 돼지하고 인간이 어떻게 다르냐? 봐요. 11조에 대해서 나와요. 분명히 11조는 좋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가서 11조를 해야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예요. 하물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11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내 가난한 이웃 돌아봤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판단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부모에게 드릴 돈을 성전에 바친다 그러게 되면 안 도와줘도 된다는 장르의 유전에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하면은 영감 놓친네 나이 많은 부모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난한 영감 놓친네 코 속에서 마늘 빼가지고 하나님 전에 바친다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이웃들 부모서부터 네 이웃들서부터 네가 어떻게 했니? 너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했니? 그거거든. 그 마음이 먼저가 있으면 그 마음이 먼저 가난한 사람들가 있고 하나님 공경하는 데가 있으면 11조가 어떻게 될까? 11조가 계속 늘죠. 한국교회는 어때요 지금? 11조가 계속 줄고 앉아있죠. 왜 줄어요? 왜냐하면 다 가짜 목사 아줌마들 서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앉아. 한국 안 버리셨다. 금방 회복될 거다. 이런 짓거리들 하고 앉아있거든. 여러분이 개 돼지 노릇 할 동안에 이미 한국 야당은 주사파로 다 넘어가고 중국 공산당으로 다 넘어가고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벌 받는 것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건물 짓기는 바빴어요. 그러나 교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우리 이웃들한테는 신경도 안 썼어요. 신경. 그거 우리 굉장히 회개해야 될 문제 중에 이제 하나예요. 두 번째에 이제 주님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두 번째가 어디 나오냐면 그 43절 나오나 봐요.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아니 시장에서 높은 데 앉고 그러고 남한테 대접받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하게 보이려고 인정받는 거 아니니?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의 눈치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눈치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한 주일 내내 헌금 걷어봐야 이자 받기도 바쁘고 이러면 그거 교회 까부셔야 돼요. 까부셔야 돼요. 어떤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어떤 교회가 와가지고 목사님 차가 왜 이렇게 되냐고 하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바석을 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제가 목사님 그 차 이름이 X 같은 건데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에쿠스라는 건가 봐. 그거 사드린다고. 실제로 그 청년한테 뭐가 하나 기회가 와가지고 돈을 한 달에 3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300만 원 벌어가지고 반은 목사님 차값 나느라고 죽어나는 거야. 5년을. 그 차를 받는 목사나 그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렇게 감정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한 놈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목사가 그런 차를 타야 남한테 인정받아요? 그런 차는요, 세워놓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을 태운 다음에 그 앞에서 베어듣고 회개해야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예요. 그래? 즉, 남한테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화해술 징조는 44절 나오는가 봐요. 화해술 징조, 자, 너희는 너희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참 어렵게 보는데요. 이게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그 평토장이 뭐예요? 이제 땅 안에 묻어놓고 그냥 지나가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자, 뭐냐게 되면, 이 말을 주님이 하실 때는 그 키 조건은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말하려면 이제 한이 없겠지만은, 키는 이거예요. 너희가 형식에만 신경 쓰고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신경 안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 우리 교회는 건물이 커야 되고, 우리 교회는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 돈 불러와야 되고, 반주자 좋은 사람 와서 돈 받고 해야 되고, 뭐 쫙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올겐 있어야 되고, 뭐 쫙 멋있게도 쫙 해놨잖아, 이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올 때 천사들이 기뻐 안 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평토장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도 못한다. 아니, 예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오간데 없어요. 형식만, 거룩한 모습만 있어야 돼. 사람이 돈이 많으면 거룩해져요? 사람이 돈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는 지금 있는 돈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시간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깝질하자 을질하자 이게 아니거든. 누구한테 인정받으실 거예요? 형식 지키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나오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몸과 마음과 정성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거 지키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남한테 존경받고 끝나실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46절에 나오죠. 46절에 뭐냐면, 화해술 징조, 또 너희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진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응? 내가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나는 목사, 장로, 권사니까 이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나는 행하지 않아. 남 보고는 행하라 그래요. 응? 목사들이 교회 강대상에서 가난한 사람도 옵시다. 좋은 말이에요. 제가 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추수감사절 날 우리 가난한 이웃에 쌀 좀 덥다고 교인들이 좋아서 쌀을 이만큼 싸놨는데, 그 쌀을 안 나눠줘가지고 밑에 있는 게 썩어가게 시작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 나눠 먹고 난리가 났어. 아니, 그거 들어오면 곧장 나가서 나눠줘야지. 왜 싸놓고 안 줘? 이런 것들 지금 한국에 많아요. 아마
올해 추수감사절은 조금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좀 늘어났으니까 그거 가지고 헌금도 거들다가 또 이제 난리들 하실 텐데, 문제가 어디냐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쌀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없는 전도지에다가 봉투에다 쌀하고 그 봉투에다가 그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아니면 왜 바이블 작은 거 있죠. 왜 요한복음하고 로마서에 있는 거, 그걸 갖다 넣어가지고 주고 와야지. 교회 이름 빼놓고, 그것도 안 하고 쌓아놓고 밑에 있는 거 썩어가지고 교회에서 냄새가 나게 하고, 이건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이건 제가 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아니라고요. 오케이? 내가 행하지 않는 거는 말하지 말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이제 이게 아마 47절 나오는 것 같아. 화했을진저 선지자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의 후손, 뱀의 새끼라 그러거든요. 즉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 어떻게 나와요? 교회가 구원에 있는데 니 뭐하나? 이러고도 도망가잖아 다들. 깔보고 무시하고. 교회가 교회에 있어요? 개인한테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나와 교회의 관계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 무식한 것들이 장로, 권사, 목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목사님, 아멘, 아멘. 아니, 나 그 말 직접 들었어. 내가 직접 들었어. 그게 부흥회 갔다 깜짝 놀랐어. 뭐 누구 구원을 보호하고 지키고 뭐 인도해? 아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하고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거기 누가 끼게 되면 교황이야? 그럼? 지가 교황이야? 이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죽인 것들, 즉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야. 그 교회 가서 목사가 나의 구원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아멘하고 헌금하고 지랄하고 비명 지르는 그 아줌마들, 뭐야 그거가? 지옥이야 지옥.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목사와 나와의 관계도 아니고 나와 교회의 관계도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6번째 화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마 52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말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원하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모아가지고 네가 노예같이 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가지고 뭐예요? 종교를 만들었죠. 종교 만드는 다음에 팔아야죠. 뭔가 팔아야지 또. 그러니까 복을 팔아야지. 일천번제. 복을 팔아야지. 헌금 팔아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도망갈까봐 노예화를 시켜야 되지. 지금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사람을 만들고 우리 교회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우리 백성들을 예수님께 불러오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면 하나님이 목사, 장로, 권사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가지고, 뒤에서 받들어가지고, 뒤에서 섬겨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일 아니에요? 하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목사는 검소해야 되고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서 검소와 가난이 떠나가면 그럼 그때서부터 가짜밖에는 안 돼요. 가짜라고. 저는 지금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사는데 저는 행복하고요. 떳떳해요. 왜 떳떳한지 아세요? 하느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나에게 부끄러운 거 많아요. 제가 잘못하는 거 많고 나도 내로남불 많아요. 근데 단 하나, 가난은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주게 만들어요. 그거 제가 굉장히 감사해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가난에 견딜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니 저는 하느님 앞에서 감사하고 거지들 와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제가 아직도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보면 내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기쁨으로 꽉 차는 이유는 뭡니까? 땀을 빨빨 흘리면서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두쪽이 나도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이 나이에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 돈 벌자 어쩌자 저쩌자 이거는 제가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6가지 화이솔 진주가 끝났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더 해야 될 게 이제 12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12장을 역시 못 들어가네. 이거 12장서부터 13장 21절까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내일 제가 다시 오늘은 17번째 시간이었습니까? 내일은 18번째 시간 가가지고 누가복음 12장과 13장 21절까지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3장 21절하고 22절 사이에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임 갭이 있어가지고 13장 21절까지 제가 끝내려고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 이제 아주 신랄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 돼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람입니까? 이거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6가지 화이슬 진저를 저하고 공부하셨습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 속에 빛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빛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6가지 화이슬 진저 우리가 조심해야 우리가 개 돼지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두운 한국 땅에 신랄같이 남아 복음의 빛을 비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가 오늘 공부했나이다. 이거 어려운 공부입니다. 힘든 공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유튜브 식구들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받은 저희 이제 유튜브 식구들이 제대로 이제 사람으로서 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개와 돼지 같은 것들 뛰쳐나올 때에 그들을 품어 안고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훈련된 조교들로 이제서부터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